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넉 달 가까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이렇게 다시 모여서 반가운 얼굴을 서로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이렇게 정말 다시금 반가운 얼굴을 뵈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라기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치료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복된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제 오늘은 이제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인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이제 patience라는 단어가 쓰이고 하나는 long suffering이라는 이제 단어가 쓰이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다 우리에게 long suffering, suffering이 이게 이제 고난을 뜻하는데 길게 인내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에 고난을 겪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속담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서 이런 속담이 유래를 했을까?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게 유래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집에 이제 별로 배움이 없었던 이 남편이 있는데, 하도 집에서 이제 빈둥거리니까 부인이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남편을 서당에 보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얼마나 이제 배움에 대한 능력이 없는지 2년 동안이나 서당에 다녔는데 외운 한자가 딱 하나예요. 참을 인자. 2년 동안이나 하나 딱 외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서당 공부를 마치고 집에 딱 왔는데 부인이 웬 남자와 이게 대낮에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상투를 튼 남자랑 딱 부인이 누워 있으니까 순간 이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이 여편네가 딴짓 하려고 나를 서당에 보냈구나. 이렇게 딱 이제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확 패대기를 치려고 하는 순간, 그래도 서당에서 한 글자 배운 게 참을 인자라. 참을 인. 일단 좀 참자 했는데, 근데 그러는데 그 이제 옆에 이 상투를 튼 놈이 딱 누워가지고 이제 부인 어깨에다 딱 손을 또 딱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분노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머리 끝까지 막 팍 치미는 겁니다. 이놈을 이제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딱 결심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참으린 하면서 이번에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보자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어깨를 올렸던 그 상투 튼 놈이 이제는 부인을 이제 부둥켜 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예 이제 머리에 이제 아예 그 뚜껑이 팍 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을 진짜 죽여야겠다 하고 딱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딱 가져오려는 순간에 한 번 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자고 참으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 옆에 누웠던 이 남정네가 부수수하고 일어나더니 형부 오셨네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외간 남자가 아니고 처제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위로 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남편이 보기에 이게 상투처럼 보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언니 옆에 처제가 잠깐 잤던 게 외간 남자, 상투를 튼 외간 남자처럼 보여가지고 하마터면 공연히 생사람 잡을 뻔했다 해서 이런 유래로 참을 인자 3번이면 이런 살인의 화도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유래가 전해졌습니다. 뭐 사실이었는지 뭐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 뭐 인내, 오래 참음, 참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오래 참기 참 실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외국 사람이 본 한국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저도 미국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미국에서 딱 보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그리스 사람인지 저는 진짜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외국 사람도 딱 우리를 보기에도 딱 그렇답니다. 제가 맨날 미국에서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에요. Are you Chinese? 네가 중국인이냐라고 항상 그 질문을 받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세 가지 판별법이 있다는데, 첫째가 뭐냐면 여행 가이드가 한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말 딱 끊고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자기가 아는 척을 하는 그런 사람은 딱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법이 뭐냐면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한 다음에 웨이터한테 왜 음식 빨리 안 나오느냐고 계속 이제 재촉하다가 그 음식 나오면 10분 만에 먹고 팍 일어나는 사람들. 틀림없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버스나 비행기가 목적지에 아직 완전히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특히 비행기를 타보면 바퀴가 땅바닥에 이렇게 둥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이제 먼저 이 둥 하는 순간에 안전벨트 딱 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짐 꺼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이 빨리빨리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뭐 운전하다가 여러분 신호 트래픽 딱 바뀌었는데 5초 안 움직이죠? 바로 뒤에서 클락션 울립니다. 5초 정도 기다리면요 양반이고요. 진짜 급한 사람 1초 만에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엘리베이터 닫히는 기다리는 게 3초에서 보통 5초인데 그 닫힘 버튼 그 5초, 3초, 5초 못 기다려가지고 막 누르죠. 아파트 보면 다 거기 부분만 다 막 헤어져 있어요. 빵꾸가 나 있어요. 얼마나 닫은 버튼을 막 열심히 누르는지. 무심결에 자판기 속에 미리 넣은 제 손을 보면서 나도 어김없이 한국 사람이구나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는 덕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오래 참지 못하고 범사에 너무 조급하고 범사에 너무 서두르고 범사에 너무 쉽게 분을 내고 범사에 너무 그냥 쉽게 너무 무기력감에 빠지면 내 영적인 상태의 나무가 어떤 상태다? 영적인 나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아니고 육신의 열매는 분명하니 우리 아까 말씀 나왔죠? 거기에 분노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이게 쉽게 막 분이 푹 올라오는 거 보면 내가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요,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나라에 전쟁이 터진 것만큼 다급한 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울이나 살아가면서 다 다급한 순간을 당합니다. 막 갑자기 사업하다가 막 부도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건강에 막 빨간 전선이 찾아와가지고 뭐 중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분 살면서 다급한 일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다급함을 당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여러분, 근데 이 위기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읽었던 아까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신과 대화를 나눴던 말씀이에요. 사울이 처음부터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한 건 아닌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응답 안 주고 꿈으로도 답을 안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몰라서 내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 85명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목사 85명 죽인 참 극악한 사람인데, 자기가 위기를 당하니까 이런 죄는 회개하려고도 않고 그냥 하나님 전쟁 터졌으니 응답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기 죄부터 회개해야죠. 응답 받으려면. 근데 자기의 죄는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응답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실 밖에. 그랬을 때의 상황은 뭐냐면 바로 턴해버려서, 그렇다면 내가 귀신에게라도 갔어도 응답 받아야지 라고 발걸음을 귀신에게 향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건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마귀에게 주시는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대학도 그렇죠. 내 자식이 대학 잘 갈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축복이든 점쟁이한테 받아 젊게 받는 것이든 일단 내 자식 대학 잘 가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귀신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삼진아웃을 당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울 죄 지었던 것까지 참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귀신에게 찾아가 점괘를 얻은 순간 하나님은 길보아 산에서 그를 버리셔서 결국 블레셋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다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아멘. 크게 다급했으나, 여기 써 있죠. 역시 다윗도 살아가면서 크게 다급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까 사울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는데 다윗의 성읍은 아말렉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보다 아말렉이 훨씬 더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그 성읍에 살았던 모든 남자들의 아내와 자식과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랬더니 이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모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가 버렸거든요. 이때 다윗이 장으로 있었는데 너무나 이 이제 군인들 장정들이 분노해서 자기가 섬겼던 주군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앞에 돌이 지금 날아오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크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다? 이 상황 가운데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 상황을 떠올렸을 때 돌이 든 그 군인들 앞에 다윗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다윗이 바로 일어나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 지금 아말렉 우리 한번 쫓아가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옵시다. 이때 힘을 얻고 달려가서 정말 되찾아왔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겼던 아내, 자식들, 재산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다 되찾아왔습니다.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까지 다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재산이 결국에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쓰임받았던 전리품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사울은 다급했는데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다급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급한 상황이 여러분의 옥석을 가리는 테스트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옥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석이냐를 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그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인내를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잠깐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네, 여러분 이게 미국의 애리조나라고 하는 주에서 발견한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골드 너겟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한 게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이제 가끔 저렇게 광산에 가면 그 개방이 돼 있는데 일반인들도 광산에 가서 가끔씩 저렇게 금덩이가 붙어져 있는 돌을 이렇게 줍는다고 합니다. 이게 골드 너겟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주워봤으면 좋겠는데 생애에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안 오네요.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시키시지 않고 참 이렇게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사실을요 참 때로는 하나님이 좀 우리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험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치료받아 여러분이 병 낫기를 위해서 바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부로 여러분 중병이 그냥 한 방에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중병이 탁 나아버리면 사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누구를 더 의지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러죠.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한방 기도에 여러분은 뭐 암병이 확 나와버리면 여러분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빨이 장난이 아니겠는가 보구나 라고 자기를 믿어요. 내가 뭔가 기도빨이 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함을 받았구나. 자기를 스스로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하여 이제는 여러분 희한하게도 치료받은 다음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제가 은혜를 받고 20년 동안 체험을 했는데 불치병 걸려가지고 정말 서울대학병원에서 5명의 그 중환자가 누워 있는데 그 5명의 중환자 가운데 4명이 죽어나갔고 본인만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이 본인만 살아나왔으니까 정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면 찬양하면서 평생 주님만 섬길 것 같더니 그 감격이 6개월이 채 안 가더라고요. 정말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아닌 것 같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 이 은혜를 참 지키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쉽게 은혜를 받아버리면 자칫 교만한 인간이 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쭉 저런 골드 너겟 같은 거예요. 순금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벗겨내야 되는 이런 돌덩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의 돌덩이, 우리의 탐심의 돌덩이, 우리의 여러분 이런 의심의 돌덩이, 여러 가지 많은 돌덩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과 인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마귀도 역사를 해요. 마귀의 주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2가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2가지의 마귀의 트릭.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난의 이 끝이 없을 거라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속임수를 씁니다. 너는 절대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마음속에 생각으로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그 절망적인 마음을 자꾸 이렇게 억셉트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내 마음속에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너는 고난의 끝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갈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고난 가운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악한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고난이 끝이 없을 거라고 하는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환경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오직 지금 나만 힘들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마귀가 자주 쓰는 속임수 트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 용어로 말하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고립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자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이 악한 이 우상 숭배자 850명을 죽이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세벨 여왕이, 이세벨 부인이 이 엘리야에게 사형 집행을 선고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일 너 목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일 이맘때 너의 목이 잘려버릴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사형을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너무나도 마음에 우울하고 너무나도 눌려서 결국엔 광야 로뎀나무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다른 사람 다 죽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아무도 자기의 편이 없고 지금 나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다, 엘리야야.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하여 남겨놨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몰랐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 예비된 용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왜 좌절에 빠지느냐? 여러분께서 힘드실 때 그 모든 권한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교회 가족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을 돌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아프고 여러분 사업적으로 힘들 때 목사님에게 콜하세요. 여러분만 가슴 아리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목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양떼들을 돌보라고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 새벽 3시에도 전화 받습니다. 새벽 3시에도 전화 받아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죽기 직전입니다. 전화 받아서 달려갔습니다. 12시에도 달려가요. 토요일 새벽 11시 반에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돌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주의 종의 사명이지.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여러분 혼자만 가슴 아리하지 마시고 우리는 능력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아픔과 고난을 공유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가? 인내의 권면을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라. 그럼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사상가 가운데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볼테르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안 믿는 그냥 그런 조용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아주 공공연하게, 아주 대중 연설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데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내가 1분 만에 증명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1분 만에 어떻게 증명하는가 했더니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분 동안 하나님을 온갖 욕설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하는 거야. 이 하나님 무슨 놈, 무슨 우리, 그러니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막 온갖 욕설을 1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소리를 듣고 막 사람들이 뭐 무신론자들이 많았나 봐요. 같이 막 욕을 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딱 그러면서 1분 딱 지나서, 봤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1분 동안 욕을 했는데, 이렇게 심한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욕한 나를 가만히 두실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데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파리의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막 그냥 환호를 했던.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 여러분, 성경 자체는 거짓이고 이 기독교의 역사는 곧 10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을 내가 장담합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혈기방장한 볼테르가, 여러분,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죽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예상이 곱게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뭔가 문제 있게 죽었을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게 죽었을 것 같은데, 이제 볼테르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의사가 계속 이제 간호를 옆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죽기 전에 극심한 공포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장의사나 그쪽 계통의 의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는 딱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볼테르가 죽기 전에 그렇게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막 벌벌 떨면서, 이보시오 의사 선생, 만약 딱 6개월만 내 생명 연장시켜주면, 딱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나의 재산의 전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사람 돈 받는다고 살려줄 수 있나요? 당시 의술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생이로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기록이 전해지냐면, 볼테르를 옆에서 간호했던 그 간호사가 그 볼테르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말을 했는데, 아무리 나에게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런 볼테르 같은 끔찍한 죽음을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볼테르의 장담처럼 100년 만에 기독교가 무너졌느냐? 그렇지가 않고, 도리어 100년 있다가 우리 조선 땅에 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독교 이 부흥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은 지, 이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후에 프랑스의 제네바 성경협회가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제네바 성경협회 본부로 볼테르의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평생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했던 그 볼테르의 집을 하나님의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 사업본부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참 끝없는 자비하심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저는 가끔 옛날 생각하면 얼굴이 뜨뜻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야 지금이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하는 목사지만, 우리 형님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옛날에 제가 우리 형님한테 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 신앙 포기하고 대순진리에 가가지고 태울주 외우면서 주문 외우면서 거기서 절하고 막. 제가 지금 만약에 목사님 안 만났다면 지금 저기 대순진리에 가서 막 무당 푸닥거리 하고 있을지 몰라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특히 이 어찌 됐든지 참 오래 참기에 여러분 삶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혈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성질 급하고 성격도 사실은 별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서충훈을 사랑해 주신 그 인내를 항상 기억하고,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래도 오래 참으려고, 관용하고, 그래도 사랑으로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위한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이번에도 기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라. 아까는 하나님의 인내를 이제 기억하라였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그 시간, 때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이게 시계바늘 점점점 돌아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게 연대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역대상, 역대하라는 성경을 그 영어로 보면 크로니클스라는 단어입니다. 연대 왕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근데 반대로 크로노스가 있으면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제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간을 뜻해요.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의미 있는 시간.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기회라는 단어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신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바로 응답받은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무덤에서 걸어 나온 그 시간, 그때 그게 바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1980년 3월 1일에 태어나 이제 내 시간은 표는 점점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우리 인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딱 들어오는 게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딱 들어오는 게 카이로스인데,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사이에 이게 이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한데, 제가 그 군 시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하게 구했던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평상시에도 환상을 보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2001년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 주변에 환상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환상의 은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도 1년이 지나도 환상의 은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의 은사를 강구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환상의 은사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하고 그냥 탁 접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믿음을 보이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군대에서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환상의 은사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금식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군대는 그냥 일상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항상 훈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금식 한 5째 날 정도 됐는데 군에서 PRI 훈련을 했습니다. 피나고 알베이고 이갈리는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섰다 일어났다 앉았다 섰다 계속 이 총 들고서 계속 그냥 몇 시간 동안 훈련 받아야 되는데, 아니 밥 열심히 세끼 먹고서 훈련해도 쉽지 않을 것을 저는 금식하면서 PRI 훈련을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 금식을 하고서도 제가 이제 환상의 은사를 받았는가 했는데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에 조금 좌절이 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금식까지 했는데 군대 와가지고 환상을 못 보면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하고 접으려 그랬는데, 제가 한번 물었다 하면 잘 안 놓는 특징이 있어요. 저 끝까지 달려갑니다. 제가 참 이게 인내심은 제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내가 야복강의 야곱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환도뼈를 차라리 부러뜨려 주세요. 그냥 끝까지 달려갔는데 결국엔 여러분 환상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은 아마 못 받아서 그랬겠지만 삶에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뭐 기도할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눈 떠도 볼 때가 많아요. 어쩔 때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요, 딱 음식점에 음식이 딱 나오는데 눈앞에 막 병균이 막 드글드글 보입니다. 제가 옆에서 정 목사님 툭 치는 거예요. 여기 음식점 더러워, 지저분해. 뭐 봤어요? 아니 눈 떴는데도 병균이 보이는데 여기 지저분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몇 달 정도 있다가 그 음식점 폐업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범사에 막 병마가 흐르는 것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싸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싸움이 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딱 들어오면 내가 딱 봐요. 평상시에 굉장히 막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 가고 나면 또 남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집안에서 싸움 나. 하여튼 각오합니다.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요새는 여러분 기도할 때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환상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많은 인내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서울대학 가는 게 왜 서울대학 나온 게 왜 우리에게 자랑이 돼요?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다 공부했는데 그 인내를 거쳐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니까 나에게 이게 귀한 것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인내를 위한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2007년도 7월 달에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서 간증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허름한 교회, 정말 우리의 지금 이런 아름다운 외관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오두막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데 21세기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성령 운동의 센터로 이 능력교회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주셨다고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둡니다. 절대로 증거 안 보여요. 그냥 근데 그게 그냥 제 눈에만 증거를 안 보인 게 아니라 같은 우리 교단에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2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29살인데 얼마나 젊어요. 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는 개척했고 돈도 없고 대학원은 가야 되고, 그래서 참 힘드니까 그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개척을 했고 힘든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능력교회 조금 도와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제 우리 교회 사정이 어떠냐고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면 저한테 서 목사, 목회 당장 그만두고 다른 교회 부목사서부터 시작하는 게 지금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진짜 낮춰 얘기하는데 너는 분명히 여기 교회에서 실패한다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 될 수 없으니 하루빨리 지금 있는 교회 다 딴 데 흩어보내고 너 지금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서부터, 기본도 안 되는데 무슨 부목사도 한 번 안 거쳐보면서 무슨 교회 개척을 하나, 다른 교회 부목사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새로 시작하라고. 나중에 그건 교회에서 나중에 개척을 하든지 하고 일단 다른 교회 부목사서부터 가라고. 근데 참 제가 진짜 그 목사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속으로 참 서운하던지, 아니 그냥 안 도와주시려면 안 도와주시, 왜 멀쩡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흩어보내고 교회 그냥 풍비박산 내버리고 다른 교회에서 다시 시작을 하냐고. 참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어드바이스를 따랐었다면 지금 우리 능력교회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의 선택의 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이냐. 정말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똑같은 목사님인데도 제가 봤을 때는 기도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어드바이스를 하지. 정말 지금 우리가 능력교회 3번째 성전 건축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13년째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교회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이 해결책을 붙잡아 주셔서 그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굳건히 믿고 나아갔던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참 축복해 주시고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온화하고 조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거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스스로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될 때에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고 변화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 자아의, 옛 저주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에 따른 저주의 능력이 센 줄 아십니까? 각 가게에 흐르는 집안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멀쩡히 결혼 잘했다가도 다 죄다 이혼하는 그런 저주가 나타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어떤 때가 되면 다 질병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집안에 막 도박의 저주가 흐르고 또 술의 저주가 흐르고 또 그렇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내 결혼하면 부인 때리지 아니하리라 다짐을 하지만 희한하게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또 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또 생겨납니다. 이게 학습의 효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영이 그대로 영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집안에 어떤 악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의 능력은 그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찰스 코우만 여사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있는데 이 찰스 코우만 박사는 나비를 연구하는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나비를 연구하는 가운데 특히 무엇을 연구했냐면 애벌레가 그 애벌레 집에서 나와 이게 나비가 되는 과정을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나비 집에서 애벌레가 나오는데 그 큰 애벌레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몸을 이렇게 나오려고 이렇게 이제 비집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찰스 코우만 이 여사님 박사님이 그 애벌레가 그 애벌레 집으로 통과하고 나오는 이런 몸부림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애벌레 집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가위로 딱 잘라줬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애쓰지 말고 쉽게 편하게 나와라 그러면서 애벌레 집을 싹 이렇게 가위로 잘라줬는데 그 여사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여사님의 그 당시의 행동이 나비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비 집 속에서 애벌레가 이게 탁 나비로 나오는 순간에 나오는 동안 그 몸부림을 통해서 날개가 일단 힘을 얻는데요.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나비의 날개가 힘을 얻고 그 집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동안에 그 집 속에 있었던 모든 기름기가 나비의 날개를 이렇게 쫙 발라줘가지고 앞으로 딱 날개가 쫙 펼쳐질 수 있는 이런 나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해버린 채 그냥 세상에 덩그렁하고 나온 이런 나비는 바깥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날개가 다 젖어버렸어요. 기름기가 없어. 그래서 결국엔 이 나비긴 한데 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게 땅에 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온몸에 개미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생을 마감을 하게 됐다는 그런 그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풍파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천국까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여정을 성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얻지 않고서는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유혹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고난 당해서 엎어져 보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금 일어나면서 이렇게 날갯짓을 해보고 기름기를 묻혀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나비와 같은 그런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다림의 열매, 성령의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로서 여러 사람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